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올해 하나님이 우리 원성교회에 주셨던 원단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해입니다. 2021년. 그 2021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최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은혜의 정인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니까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극소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죠? 제자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대해 주시느냐? 전도도 하며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자며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전도자며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내일 현장으로 돌아가면 귀신들이 주인 노릇하는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모든 현장에 주인 노릇을 귀신과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비밀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뭘 하셨냐 하면 치유를 행하셨어요. 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병든 자, 이름도 삐도 없이 시름시름 앓는 자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성으로 마을로 계속 다니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것도 질병이거든요. 하루에 지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병든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십시오. 8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전 세계 인구에. 미국 한 나라에만 지금 100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현장에 주님이 가서 손을 얹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병든 자들이 어떻게 됐다? 다 나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코로나 낫는다. 온 나라의 관심이 거기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백신 언제 들어오느냐? 빨리 백신 안 들어오느냐? 왜 미국하고 영국은 백신 맞는다는데 우리는 아직 백신 못 맞느냐? 지금 근데 보세요. 누군가가 백신을 5천만 명분을 갖고 들어왔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일약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안 달려가겠어요? 그 사람에게 백신을 누군가 갖고 있다.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백신이 있는 모양이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갑니다. 그죠? 돈을 막 가방에 싸들고 얼마를 주더라도 막 싸들고 달려갈 거예요. 지금 만약 백신을 지금 누군가 진짜로 헛소문이 아니고 누군가 진짜로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백신이었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인파가 이건 BTS 공연만큼 모입니다. 진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인파들을 보고 무리라 그럽니다. 무리.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 무리 중에 예배해 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관심과 제자는 관심이 달랐어요. 무리들은 뭘 구했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가 왜 달려갔느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병을 고쳐주죠.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주죠. 그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니까요. 여자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 병 낫죠. 배고픔 해결되죠. 그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우리 유대의 왕으로 세우자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것 같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의 관심은 의식주에 있었어요. 이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는 필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의 가치가 의식주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것. 그러니까 필요 없어 보이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이고 그게 바로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의식주, 물질적인 것, 땅의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아니 땅의 것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인간은 제가 성탄 메시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원래 공간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가난하면 그래요. 내 평생에 1억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었겠다. 근데 그 사람이 은혜로 1억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1억을 가지면 이제 5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바뀌어요, 소원이. 야, 10억만 가지면 진짜 이제 1억 갖고 하는 얘기예요. 10억만 가지면 정말 내 평생 소원이었겠다. 그 사람이 여차저차 10억을 가져요. 그러면 진짜 평생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감사 안 해요. 왜? 100억 가진 사람이 보여요, 이제. 인간이 그런 존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세요. 의식주로 채울 수 있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뭐 돈만 그렇습니까?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가 등산을 요즘 가거든요. 이제 운동도 해야겠고 싶어가지고 등산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산화를 15년 된 걸 신고 있었어요. 한번 갔다가 밑창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 바닥이 15년 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속으로 새 등산화만 하나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큰 맘 먹고 새 등산화를 하나 사줬어요. 등산화 비쌉니다, 여러분. 하나 사줬어요. 그걸 가졌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이야, 행복하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그 일반 등산화 가지고는 산에 올라가니까 발이 시려. 그래서 사람들, 등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방한 등산화가 있어요. 방화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따뜻한 등산화.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15년 된 등산화 떨어졌을 때는 아무 등산화라도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었겠다 이랬는데 그게 이루어졌거든. 그런데 이제 저 새 등산화를 신고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남들 신는 방한 등산화. 따뜻한 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등산화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등산복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는 바람도 제대로 못 막아주고 춥고 그런데 우와, 친구 입었는 저거는 바람도 진짜 바람 하나 안 도는데 너무 보온 잘 된대. 사람이 절대 하나를 가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다른 걸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위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체험하기 전에는 사실 관심이 무리들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열을 딱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 이후에 성령 충만 이후에 기준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관심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위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의 축복을 따라가는 정인의 삶, 그걸 보고 제자의 삶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이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화요집회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제자의 우선순위,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느냐? 언약이요, 기도요, 전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럼 나는 그냥 막 무리로 살랍니다. 나는 그냥 제자 안 돼도 돼요. 근데 여러분, 무리로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삶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위대의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에는 원네스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무리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 또한 기준이 또 뭐죠? 무리들은 땅의 것, 육신적인 것. 필요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느냐?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언약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의 배경과 3000년 전의 문제의 배경과 흐름이나 지금이나 문제의 배경과 흐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무리들이 구했던 거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문제의 배경이나 지금의 배경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몰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세계의 관계 때문에 똑같은 배경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 어두움의 흐름의 역사를 보여주고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했던 빛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어두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형들, 어두움의 것. 사울왕, 어두움의 것. 바로왕, 어두움의 것. 헤로드왕, 어두움의 것. 로마의 황제들, 다 어두움의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인생이 어디로 빠져요? 어두움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됐는데 정상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늙어서 편안하게 죽은 황제가 몇 안 돼요. 황제 중에 1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독살되고 피살되고. 왜? 어두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도 어두움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이 어떻게 돼 있나? 정탐꾼들을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야, 가나안 땅이 어떤가 한번 보고 와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데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거기 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합니다. 뭘요?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가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와, 과일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의 과일들이 차고 넘치는 땅. 먹을 게 풍부하다. 물도 풍부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죽게 생겼다. 못 들어간다. 10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안악산지 같은 곳은 얘기했잖아요. 거인들이 사는 곳이요. 덩치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붙어서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실만 본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이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게 맞다니까요.
가나안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7족속의 능력을 보니까 무기도 대단하고 막 우리는 그거 붙어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을 붙잡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 그들이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크지만 아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 이미 하나님이 간담을 다 녹여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사람들 우리하고 붙으면 덩치만 크지 호대만 크지 우리가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지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뭔 밥이라? 우리가 그들의 밥 되게 생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이지 못한 허황된 보고를 한 게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봐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보고대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 말들을 듣고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걸 이렇게 한탄했던 사람들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허황되지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위의 것을 본 거예요. 영원한 걸 본 거예요. 영적인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갈렙 같은 경우는 40년 후에 나이가 85세 된 할배가 돼가지고 할아버지인데 그 어마어마한 안악 산지를 정복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언약 속에 있는 제자가 누리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자를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현실을 붙잡으면 10명의 정탐꾼이 됩니다. 자기 말한 대로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성취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 제자는 사단의 함장 틀 올무에 묶이지 않습니다. 뭘 보게 됩니까? 문제가 아닌 답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뭐죠? 보호자의 능력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의 후대들을 언약 속에 있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의 시간표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코로나라는 재앙의 시간표가 눈앞에 있어요.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 절기의 증거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언약궤 축복을 누릴 때,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 바꿔 말하면 언약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천사들이 나의 삶을 도우는, 그래서 모든 나를 애워사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막 중심. 성막이 뭡니까? 지금의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내가 정말 드린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사장인데 여러분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한 직원은 맨날 사장인 내보다도 30분 늦게 출근해. 그리고 한 직원은 내가 출근하기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가게 정리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추울까 봐 난로 불까지 켜놓고 있어.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귀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위탁하겠습니까?
맨날 30분 늦게 출근하는 그 직원한테 여러분 중요한 일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답 다 나왔잖아요. 내가 30분 늦게 나오는 일꾼이 돼야 될까요? 30분 일찍 와서 정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될까요? 받는 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맨날 30분 늦게 오는 뺀질뺀질하는 그 일꾼한테 내가 중요한 거 맡기겠습니까? 못 맡깁니다. 안 맡깁니다. 마지못해 그냥 데리고 있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거는요, 30분 일찍 와서 진짜 회사를 위해 생각하고 헌신하는 이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 맡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성막 중심이라는 걸 어디에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에는 좋은 거 갖다 놓으면서 교회에는 어떤 분들 그러면서 맨날 쓰던 거 중고 헌 거, 그리고 자기 집에도 중고 헌 거 갖다 이어 놓는다면 뭐 중고 헌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기 집에는 새 물건으로 쫙 채우면서 교회에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싼 거, 중고, 헌 거. 우리 중고하는 집사님도 있지만 중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교회에 중고 헌거를 갖다 놓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중심. 무슨 말씀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섬기는 헌신, 봉사 생각해 보라니까요. 집이 지저분하다 어떻게 해요? 누가 안 시켜도 아이들 미세먼지 들어갈까 봐 뭐 청소하고 닦고 공기청정기 갖다 놓고 난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막 먼지 풀풀 나고 막 거미줄 끼고 이런데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데인데 뭐 청소할 생각도 안 하고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내가 성막 중심의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청소 잘해라 이 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뭐죠? 내 중심을 말씀드려요. 중심을. 나의 필요가 아닌 뭘요?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한 언약 속에 있는 제자.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왜 왔을까요?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에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응답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뭘 찾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누렸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데 요셉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당연한 응답. 보디발의 집에 답을 주고 감옥에 가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답을 주는 겁니다. 응답 또한 당연히 오는 겁니다. 모세는 필연적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을 때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원래 들어갈 때는 귀족으로 들어갔는데 왜 그래 됐습니까? 복음 놓쳐버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내 삶이 우선돼 버리고 언약이 두 번째 돼 버리니까 노예될 수밖에 없는 게 필연적 문제입니다. 그때 뭘 붙잡습니까? 피언약. 필연적으로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홍해, 말씀드리냐면 홍해보다 더한 태평양이 가로막아도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평양을 갈라버린다니까. 태평양이 가로막아도. 왜? 필연적,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기 전에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 포항의 100여 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포항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포항의 100여 곳에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그건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나도 코로나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정조환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건 과정이에요. 언젠가는 끝날 과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코로나보다 더한 질병이 또 올 겁니다. 벌써 나오잖아요. 뭐 코로나 변종 이래가지고 뭐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제 코로나 변종 정도가 아니고 코로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때 뭘 붙잡아야 될까요?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제자는 이 언약 조건 뭐합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뭘 아는 자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제자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뭔지, 천사의 도우심이 뭔지, 사단의 활동이 뭔지, 이 세상 나라가 진짜 사단의 나라에 잡혀 있고 그러나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즉 응답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코로나 과정입니다. 지금 뭐 나라에서 난리죠. 예배하지 마라. 과정입니다. 모이지 마라. 과정입니다. 뭐 식당도 가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식당의 나라에서 그거 뭐 먹고 살도록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뭐 명령으로만 뭐 물론 그래 질병이 무섭지만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매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식당도 힘들고 물론 술집이 없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좋죠. 그런데 술집 보고 9시까지 장사해라면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술집을 책임져 줘야지, 경제를, 나라에서. 그냥 무조건 9시에 커피숍도 하지 마라, 그러면. 스키장도 하지 마라. 스키장 주인들 눈 다 뿌려놨는데, 돈을 몇 억씩 주고 눈 다 뿌려놨는데, 스키장 가지 마라. 그럼 거기에 대한 보전을 국가에서 해주던가. 저는 뭐, 나라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너무 힘들고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학원 하지 마라. 뭐 학원 임대료를 내주든지 지금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학원 문 닫아라. 문 닫는 거 쉽죠. 임대료는 그러면 어떡할 건데. 집주인은 자꾸 임대료 내라는데 집주인이 감사하게 임대료 안 받겠다 그러면 감사하지만 물론 그런 집주인들도 있더라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임대료를 안 받겠다. 근데 모든 집주인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야, 뭐 학원 문 닫은 건 그건 네 사정이고 임대료는 내라. 결국 학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모두가 보세요.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 생긴 게 아니잖아요. 왜 요양병원에 병원 안에 환자가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 걸려서 들어가서 간호하다 보니까 다 옮겨버린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왜 이 힘든 상황에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집에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병 옮길로 누가 요양병원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병 옮기려고 예배 드리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본질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걸리면 뭐 큰 죄 지은 나쁜 사람인 양이죠. 이래 아이고 저 코로나 걸리가 막 돌아다녔다는 안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24시간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삶이 안 되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기도의
축복 속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말씀 성취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 성취가 뭔지 아는 사람. 뭐죠? 말씀의 배경과 흐름을 통해 뭘 봐야 됩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문제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답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답 쪽에 서 있어야죠. 죽이는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살리는 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살리는 쪽에 서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저 사람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사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입는 시간 돼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30분씩 맨날 늦게 오는 그 직원, 그렇다고 그놈 쫓아내보고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딴 데 가서도 그 행실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평생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받고 가는 곳보다 욕먹는 인생 되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그 30분 맨날 늦게 오는 놈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있는 거라. 그럼 진짜 그 친구를 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를 잘라야 될까요? 아니죠.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30분 일찍 오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 직원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진짜 30분 일찍 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면 우리 회사 안 있어도 돼요, 이제. 다른 회사 가도 인정받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0분 늦게 온다고 왜 합니까? 맨날 믿게 보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결국은 자를 일 없나 이러다가 뭐 잘못하면 잘라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영원히 그래 되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주인이라면 그 30분 늦게 오는 그 직원을 30분 일찍 오는 직원으로 바꾸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왕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도와서 그 사람이 정말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것. 그게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한 참응답은 뭡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30분 늦게 오는 그 직원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가 뭡니까?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기도 속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그 30분 맨날 늦게 오는 그 직원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야야, 그 부모님 집에서 잔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집에서 맨날 늦게 가니까 출근을 늦게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야야, 좀 일찍 가라. 네 그래가 사장님한테 우회되겠노? 네 안 잘리는 게 신기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원이 30분 일찍 계속 가. 누가 고마워할까요? 그 부모님이 고마워한다니까. 야, 너 그 사장님 진짜 대단하다. 사장님이 한 소리 하면 이제 진짜 이 직원이 아니고 직원 엄마는 콩으로 뭘 쏜다 해도 믿는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진짜 소외되고 힘든 한 사람을 복음으로 돕고 살리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내하고 맞으면 좋고 내하고 안 맞으면
이게 세상 문화라니까요. 아이들 왕따 문화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게 아이들 왕따 문화의 배경은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내하고 의견이 통하고 좋은 사람은 같이 하고, 내하고 의견이 안 맞고 안 통해, 따로 팽시켜 붑니다. 딱 열애시켜 푼다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게 따문화라는 거예요. 학교가 왜 그래? 선생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복음 모르니까, 무리가 돼버리니까, 제자의 마인드가 아니니까 학교 안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야, 니네 친구 좀 잘 도와주지. 왜 그 친구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우리가 만든 문화라니까요. 아이들이 만든 문화가 아닙니다. 기성세대인 우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만든 문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속에 있는 제자는 시작이 복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나의 모든 것과 상대의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30분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직원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뻔하잖아요. 뭔 이유가 있다니까. 저녁에 뭐 대리기사를 하든, 아니면 뭐 인터넷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밤새도록 채팅을 하든, 뭔 이유가 있으니까 늦게 오지. 지금 뭐 일찍 안 오고 싶겠어. 사장님한테 맨날 욕먹으면서.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복음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통한 핍박과 환난, 이게 핍박과 환난이 아니고 절대 여정으로 누리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항상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니까요. 아니, 감옥 갔는데, 매 맞고 감옥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까요? 바울은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화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 뭘 바꾸는 자 됩니까?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됩니다. 바울팀이 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 점술 현장,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치유하고 도와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책을 모아 불사르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세계화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보호자와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뭘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많은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30분 늦게 오는 이 친구를 우리가 살려야 될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팽치고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이유를 알면 긍휼히 봐야 되잖아요. 애통한 심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 그게 보호자화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나 생각해 봐야겠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눈을 어디에 둬야겠나. 나는 올 한 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하고 안 맞다고 잘라내고. 우리가 말로는 제자의 축복 속에 있다 하면서 삶은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무리의 삶이 아닌 이제 정말 제자의 삶으로. 그러면 올 한 해 내 안에 엉어리져 있던 것, 그 스스로 내가 만든 상처예요. 내가 복음으로 나를 못 봤기 때문에 그게 상처된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나 상처 많이 받았어. 나도 어쩔 수 없이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복음의 축복을 그만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축복 누리면 상처 주는 그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에 한 사람도 허투루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 기준에는 안 들고 내 눈에는 안 차지만 그게 내 기준이요. 그럼 결국 또 내가 뭐요? 무리의 눈으로, 내가 사단의 통로로, 사단의 함정으로, 사단의 틀로, 사단의 올무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깨트려야 됩니다. 2020년이 가기 전에 우리 이 12가지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나의 새 틀을 갖추시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 교회 살리고 미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세상을 살릴 제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중직자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중직자 제자는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이 임명계약을 찾으면 됩니다.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슨으로. 그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 하는 업에 하나님이 반드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에 꼭 해야 될 거,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절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난주 말씀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 내가 서밋 타임을 가져야겠다. 기능 서밋으로, 그러면 내가 진짜 서밋의 자세를 갖춰야겠다. 문화 서밋으로, 그렇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아까 말했다시피 영적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24시에서 내 각인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25 누림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영원한 축복의 대열에서는 진짜 체질이 변화되는 응답의 증인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제자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래서 언약과 기도가 전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12가지의 문제가 치유되고 갱신되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2021년 언약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 회복하는 원년의 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교회, 미래 경제, 미래 세상을 살리는 제자의 대열들의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